예수님 찾으러 딱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 찾고 뭐 다른 거 찾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시도다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손을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알지 그 이후의 것은 잘 몰라요. 이제 과학의 힘을 빌리고 도구의 힘을 빌려서 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계로 만든 여러 과학 기술을 벗어난 초월하는 분입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두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관찰하면서 그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특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책이에요.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이런 것일 거야. 아마 저런 뜻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런 해답을 찾는 것은 용인됩니다. 단, 그 모든 사람의 해답은 각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다릅니다. 그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돼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분명한 대답 밑에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해답인지 다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재림 예수야. 이거 틀립니다. 성경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놈들이 나타날 텐데 그거 다 가짜다. 예수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해답이지만 해답은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제가 해답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설교는 일종의 해석이에요. 본문에 대한 해석이고 일종의 해답인데 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걸 전제하시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오시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어느 집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걸 하시면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지금은 다 호텔로 가지만 옛날에는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어느 집으로 모셔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문풍지도 떨어지고
냉골 있는 그런 집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제일 따뜻하고 편한 집으로 모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디로 모셔야 됩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실 또는 어떤 귀족,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부잣집에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데로 가시지 않았어요. 평생 먹고 마시고 그래도 그런 염려는 없는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목수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자, 자식 사랑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야기만 좀 듣고 가끔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걸 봤는데, 사실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자식을 그렇게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자식만큼은 최고의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실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어디로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바람이 쉥쉥 들어오는 그 마곡간, 그 말 밥그릇, 구유라는 게 말 밥그릇이죠? 말 밥그릇에 눕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춰보면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왜 그 좋은 집들 다 놔두고 왜 그 가난한 목수의 집안으로 보내셨을까? 자,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부터 일단 보십시다. 자,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마리아는 평소에 천사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천사를 만난다는 건 정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그거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한 번도 천사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고 싶다는 꿈조차도 꾸지 않았던 처녀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천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천사가 정말 날 찾아올까 하는 기대도 없었어요. 그 천사가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한 분이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깜짝 놀란 그 마리아는 이 어찌된 일인가? 아니, 왜 천사가 나를 찾아오셨을까?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가?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정말 내 곁에 늘 계신다는 뜻인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고 성령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이를 갖게 하고 이게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지만, 이게 처음으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정말 저에게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연 목사야, 네가 이 시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주여 영광입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이럴 것 같습니까?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신지요? 하고 도망갈까요? 이게 하실 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내가 무슨, 그래서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이 어린 처녀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천사들도 기도하면서 이 처녀의 마음이 좀 담대해서 끝까지 우리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율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구절도 잘 모르는 처녀예요. 그리고 처녀입니다. 아이를 여러 낳아보고 인생의 풍상을 겪고 그런 성숙한 여인이라면 이제 너를 통해서 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 이제 네 남편과 관계없이 날 텐데,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잘 섬겨라 이러면 혹시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아이를 여러 낳은 어머니에게 왔다라면 아이를 막내를 또 남편과 상관없이 낳았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위험도 없어요. 근데 처녀입니다. 처녀에다가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기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이 독생 성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설득하러 오시는 이 천사님들이 너무너무 이게 마리아보다 더 긴장해요. 이러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릅니다 하고 가버리면 그 끝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고 천사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 우리 여럿이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가버립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 알아들을 수 없는데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 하고 대화를 시도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천사가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마리아가 머뭇거리면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본 천사가 즉각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딱 해놓고 나니까 천사들이 또 한번 긴장합니다. 천사님,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이건 아니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이제 약혼한 상태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무리 천사님이지만 너무하십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고 획 돌아서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휙 하고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이야기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는 거죠. 천사들이 옳았구나, 이제는 됐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야. 그러면 네가 아이를 낳게 돼. 그래서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자, 이제 천사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만 남았어요. 자,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만이 마리아라면 이야기까지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몇 분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저는 일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니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울 수는 있는 거야? 한 생각 일단 해볼 것 같고요. 또 다음 분,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합시다. 이명호사님,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예. 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이때 마리아가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 나하고 약혼한 요셉이 과연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소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겠죠. 사실은 가장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는 나올 수 있죠. 어쨌든 그럼 내가 그 아이를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혼자서 키우는 엄마가 되는데 과연 그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또 뭐가 걱정됩니까?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 그죠?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노발대발하시면서 나를 내쫓지는 않을까? 자칫하면 길바닥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면 진짜 돌멩이 던질 판이에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 예, 주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는 주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부잣집 처녀, 왕실, 귀족의 처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자들도 많고요,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고어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 가난한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진 이가 그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나 권세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철두철미 믿음의 처녀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마리아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소문이 났어요. 요셉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요셉, 너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 원래 율법대로 하면 분노하면서 찾아가지고 돌을 던져도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이 약속, 이 약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리아 혼자서 애를 낳아서 길러도 돼요. 그러나 사실 마리아에게는, 그리고 이 아기 예수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보면 아기 예수를 성모가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있어요. 거기 너무 추우니까 그것도 이렇게 서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에다 후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한쪽 구덩이에서 그 힘든 일을 해야만 이 모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야 아기 예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 일을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천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요셉아,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랬더니 요셉 역시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자기 약혼한 마리아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나는 주의 남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생길 한 번만 살고 갑니다.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한번 살고 가는 인생길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헬스클럽 가면은 이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많이 합니다. 그 근육을 보면 그냥 정말 울퉁불퉁, 와, 삼손은 저리 가라,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그렇게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뭐 했어요? 무거운 짐을 나릅니까? 뭐예요? 교회 와서 피아노라도 좀 움직입니까? 청소라도 합니까? 그냥 만드는 걸로 끝나. 지식을 쌓아서 뭐 합니까? 돈을 모아서 뭐 합니까? 모아놓은 것에 만족하고, 야, 난 너보다 더 많아. 어린아이 일이죠. 제일 유치한 일이, 너 이거 있어? 없지, 나 이거 있어. 제일 유치한 일이지만 제일 웃기긴 해요. 웃기긴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쓰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는 기쁨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솟아